오늘 이 시간에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금요 성령 집회로 나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었고요. 한빛 중앙교회가 세워진 이래 가장 첫 번째로 시행하였던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우리 함께 성도들이 새벽을 깨어서 교회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특세 기간 동안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원동력이 되어서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 성막,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제작하는 일들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모든 이 성막과 성전의 기구에 의미가 다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성전 기구를 만드는 모든 이들에게 명령하여 만들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그러니까 이 성막과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이젠 다 완성하여 모세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성전 기구를 만드는 자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어떻게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였어요. 이 성전 기구를 만드는 자들은 전문가이죠. 이 전문가 입장에서 모세를 바라보면 비전문가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 기구를 만들 때에 이 모세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굳이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굳이 이것이 왜 필요할까?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 수많은 생각들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이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 전문가들이, 이 능력자들이 하나도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빠짐없이 전부 다 그대로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 전문가들이 굳이 비전문가의 말하는 대로 똑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 기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심령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구하는 성전이기에 이 성전화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경험이 있고 내가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하신 대로 다 행하였던 이 성전 기구를 만드는 이 전문가들,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항상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앞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전 기구를 만들었던 모든 이 전문가들과 쓰임받는 자들처럼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전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강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하는 데만 제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할진데, 우리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온전히 순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것은 오케이, 요것은 조금 부담스러워, 요것은 무리야, 불가능이야,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듯,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은 아니지만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까닭, 아니 어려워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더 우선시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절대 타협하기 싫어하는 그 나만의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보세요. 아무리 바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단순히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까닭은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은 좁은 길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성정기구를 만들었던 자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는 삶,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순종케 하시는 은혜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타협하거나 내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내가 스스로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내가 스스로 평가하고 진단하고 그렇게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성전기구를 다 만든 다음에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이 모세에게 와서 검사를 받는 이 성전기구 만드는 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기구 맡은 자들이 다 명령한 대로 행한 다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 지도자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만들었는지에 대하여 검수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말한 대로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모세가 검수하며 이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진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모세와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 교육을 받았던 이들이 3개월의 시간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자들입니다. 3개월 동안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증거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제가 무엇인지 저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3개월 동안에 배운 사실을, 그것이 신앙의 전부일진데 그 3개월 짧은 시간에 교육받은 것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개월 동안에 받은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많지 않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적다 할지라도, 아주 일부라 할지라도 자신이 배운 3개월 동안에 바울과 함께 신앙교육을 받았던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선포하고 권면한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힘썼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경건의 생활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예배 시간을 통하여 증거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합니다.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읽기도 합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정하고 함께 모이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면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미혹되는 것들로부터 대적하면서 싸우기에는 우리의 힘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에는 이 분별력까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모이게 힘씁시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씁시다. 이 수많은 권면들이 단순히 윤리적인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명령한 대로 이 성전기구가 만들어진지에 대하여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 검수를 받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강대상을 통하여 증거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과 권면들, 그것들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온전히 행하기 위하여 힘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시편 기자가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도 있지만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예배를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가 예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다윗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분별력의 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충만해지면 질수록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님의 삶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벼이 여기지 말고 이 강대상을 통하여 증거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도 듣는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신 대로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모세와 성전기구를 만든 자들의 이 신뢰의 관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요, 목회자와 성도는 신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늘 새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는 것이라든가, 또한 이 연약한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요청을 할 때 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성전기구를 만든 자들이 자신의 지도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지도를 받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올바르게 만들었는지, 다시 말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을 받는 것이죠. 아니, 점검을 받는다라는 것이 조금 불편해 들리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지도를 받는 것이죠. 신앙에 대한 지도. 네?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에 이 말씀이 유독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때에 목회자에게 상담을 통하여서 신앙 지도와 그리고 이 신앙의 인도를 올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뢰의 관계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 혼자서만 기도해도 되겠지만은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게 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모세와 성전기구를 만든 자들처럼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됨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세움받은 우리이지만 저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또한 저마다 다 직분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서 가운데 신뢰의 관계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 한빛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요,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기구를 만들 때 성전 기구 중에서 기둥과 막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성전을 만들기 이전에 성전 기구들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될 기둥, 그리고 이 성전을 덮게 될 막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필요한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건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도 올라가는 거 보세요. 먼저 기둥들, 뼈대들부터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지붕을 덮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그 안에 이 인테리어 내장재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둥이 있어야 되고 막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둥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세워진 기둥과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진 이 공동체, 바로 그게 교회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전에 된 우리들도 늘 진리의 말씀이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며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건지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렇게 강구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 말씀으로 늘 반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와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렇게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5절의 말씀을 보세요. 35절의 말씀을 보면 증거궤와 속죄소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이 나타내시고 머무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과 덮개를 만든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와 속죄소를 만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순서일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기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진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증거궤와 속죄소가 무엇일까요? 늘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받은 은혜로만 차곡차곡 쌓여지면 좋지요. 성숙되죠. 성장하죠. 열매가 맺혀지죠. 그러나 정말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작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룩한 작업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섬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봉사가 될 수도 있어요.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만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는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려두고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하셨다라는 것,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수고하면서 날마다 힘쓰게 됨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끊이지 않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반적인 교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이 모든 10년간 삶 가운데 머물러 있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면 사랑하는 겁니다. 용납하라 용서하라 하셨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만 간념적으로만 사랑해야지, 용납합니다, 용서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증거하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도, 삶을 통하여서도, 섬김을 통하여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날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힘쓴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43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저들의 수고를 가벼이 여기지 아니고 저들을 수고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였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도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느헤미야 3장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노예인 자들까지도 모두가 자원함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던 일들, 거기에 참여했던 이들 모든 이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자라 할지라도 다 기록하여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아니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섬기지 못하는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는 섬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걸맞는 헌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데에는 섬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 수고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이 성전기구를 만든 이들 자신의 생각대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 자신이 비록 전문가이지만은 그 전문가에 대한 지식도 다 내려놓고 경험도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이 성전기구를 만든 자들의 이 사명이었고 거룩한 의무이며 책임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기억하며 이 성전기구를 만든 자처럼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성전이 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다함이 없는 은혜가 덮여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며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기구를 만든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이 강대상을 통하여 증거되고 선포되며 겉면의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그대로 행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기둥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딥혀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